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된 짧은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인데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서론인데 늘 그랬듯이 바울은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를 표현하죠. 3절부터 8절에 후원해주고 또 자신과 교제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빌립보 교회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재정이 넉넉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 커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또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일단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디모데후서도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긴 한데 그거는 2차 투옥 때고요. 이거는 이제 1차 로마 투옥 때 쓴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지만 12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데 대한 간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6절은 바울의 삶의 고백인데, 유명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멋진 말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gain이에요. 얻는 거다. 내가 더 얻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상실로 생각하죠. 빼앗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죽음을 얻는 걸로 생각했어요. gain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천국의 영광을 얻고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죽어 마땅한, 지옥 가서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로서 그 가치를 지금부터 실현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신자가 공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태도를 신자가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걸 하나 빼뜨렸는데 나중에 더 자세한 걸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권면은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권면을 하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내 사정만 돌아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죄송합니다, 2장 12절부터 30절까지예요. 12절부터 30절까지고, 그 12절부터 18절까지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와 바울에 대한, 기본적으로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그래서 거기 2장 5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옛날 개역개정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세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이타적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러닝크루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러닝 많이 하고 오신 거죠?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뛰시고, 네. 주님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권면이 나옵니다. 3장부터 4장 9절까지. 먼저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뭐 할례 받고 막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고 그거를 신뢰하고 사는 그런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 내가 뭐 이 정도 공부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생의 자랑, 프라이드. 내가 이런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신뢰하고 살면 그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함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뭔 얘기를 앞에 보면 3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도 사실은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다시 말하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첫 번째 왕 자손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식 히브리인이고,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척 스윈돌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무슨 뭐 국가에서 뭐 유공 훈장 받고, 이를테면 타임지의 차세대 리더로 올라가고 찬란한 어떤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 뭐 오물로 여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다 오물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거는 어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물을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물을 오물로 여기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별로 자랑할 거 없는 거,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진짜 오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찬란한 영광이었는데 그 찬란한 영광을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 오물로 여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 가면 막 그 무슨 엄청나게 학력 같은 거 이렇게 막 학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걸 되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보에도 보면 무슨 목사면 됐지 거기다 박사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뢰하고 살지 말라. 그런 걸로 사람들 판단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함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부터 3절은 그 교회에 이제 그 두 여성 지도자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 되게 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 4장 4절부터 9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그 기쁨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관대하게 살 것들, 염려가 되면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쁨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살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4장 21절부터 23절은 이제 작별 인사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빌립보서의 개요입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데, 저는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책 강해도 했고 책도 냈고 그랬죠. 자, 빌립보서의 특징을 보면 기쁨의 서신이다. Letter of Joy. 저기 있습니다 지금. 자, 기쁨의 서신인데 척 스윈돌 목사님 아시나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 우리 다락신학교의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빌립보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Laugh Again이라는 책이에요. Laugh Again. 다시 웃으십시오. 다시 웃으십시오. 그러니까 찌푸리고 살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문제도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웃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제가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빨간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진이 나와 있냐면 그 사모님하고 척 스윈돌이 이런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만개한 미소를 지으면서 확 이러면서 오토바이 타는 사진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막 띠매고 막 그러면서 다시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Laugh again.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맨날 찌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참 이 인생이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많이 웃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웃으십시오.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 빌립보서는 사실은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보면 옥중보다 더 절망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옥중에서 쓴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쁨, joy, rejoicing, rejoice 뭐 이런 단어가 무려 1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기쁨,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쓴 책, 이 책이죠. 척 스윈돌은 Laugh Again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하늘빛 기쁨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네, 책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교환에 보면 서론 쓴 게 나옵니다. 일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 기뻐하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상황으로 따지자면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 그는 춥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머지않아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빌립보의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상황을 초월한 그의 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했으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바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은 경쟁력이다. 특별히 상황과 무관하게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경쟁력이다. 나는 이 기쁨을 하늘빛 기쁨이라 부르고 싶다. 이 어렵고 암울한 세상에서 하늘빛 기쁨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일촉좀 더 밝게 만들고 우리 주위에 긍정과 희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과 대면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잘 썼나요? 괜찮으시죠? 네. 다 제가 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보면 아예 목차도 전부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 기쁨의 관계, 관계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하늘빛 기쁨으로 산다. 기쁨의 주제로 이렇게 쭉 썼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니까. 자기 인생의 열정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또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always, 언제나 기뻐하라 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연결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뜻도 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무관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적인 친밀함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서신이고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여기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서신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인적인 어투로 이렇게 쓰였죠.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개혁성경에 그렇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You are in my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죠. 굉장히 이게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불광동교회에 있을 때 김우생 목사님이 이렇게 생일이 되면 그분은 이제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시거든요. 카드에 자기 이렇게 뭔가를 써서 주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분이 항상 영어로 저걸 써서 보여줘. You are in my heart. 그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미소가 지금도 좀 떠오르는데, 예, 어쨌든 요 구절을 항상 이렇게 쓰시는 거죠. You are in my heart.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굉장히 아주 퍼스널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문자적으로 심장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하트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친밀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터프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었고 야성이 있었죠. 용기도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사람, 사람을 키웠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렇게
13개 서신에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인사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가까운 사람들 목록만 100명이 넘어요. 이름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와 아주 사역적으로 가깝고 정말 또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내 동역자인 사람 100명을 이렇게 쫙 쓸 수 있을까? 퍼스널리.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단순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적이지만 동시에 people person, 사람을 위한 사람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고 사역은 관계의 맥락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제가 막 이렇게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뛰어난 걸 갖고 있어도 목회자를 못 하더라고요. 교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늘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역은 관계다. 관계 지향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걸 좀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제 자신의 부족함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주일날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새벽에 이제 와서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 꽉 차 있으면 제가 사실은 누가 왔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저기 뒤에 서서 인사할 때도 그냥 그것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의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그게 표현이 안 되고 때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좀 사역하시는 분들 목장 사역하고 다른 부서 사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일이 돼야 되니까 일이 되는 거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임감이 있으니까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호성 시인인가 그 사람의 시의 문구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사람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동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서신에서 복음 동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재정적으로 여러 번 후원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지나서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선교의 동역자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우리도 사실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이렇게 또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하면 또 많은 분들을 돕고 세우고 여러 교회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일부거든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극한 가난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여병모 선교사님이 와서 한 말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우리 쓰고 남는 거를 하는 거 그런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만 어쩌면 우리 거를 못 하더라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커지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커지고 그게 또 저만 그렇게 된다고 됩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목자들이 좀 그런데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좀 커져서 우리가 좋은 데 쓸 수 있지만 우리 희생하고 좀 드리자.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교회 나가고 뭐 선교지 상황도 여러분보다는 더 아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참 너무 필요가 많아요. 필요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도 필요가 있지만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첫날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얼마 안 됐으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돈 보내주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돈을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자기 교회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높아지심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케노시스 창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케노시스 창가.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케노라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밑에 있는 이상한 글자가 헬라어인데요. 그 케노라는 단어는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우다. 그리고 케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움 이런 뜻입니다. emptiness. 그리고 케노시스는 비움의 어떤 행동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케노시스 창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기독론적 본문의 하나예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어떻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가장 심오한 본문인데, 여기서 왜 그러면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나왔냐 하면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움에 대한 결과로 그분이 높아지십니다. 좀 길기는 한데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거 보여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 이 말씀이 좀 길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앞장의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그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여기 케노스라는 단어 나오죠.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인데,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했다.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돼서, 그것도 사람의 가장 낮은 단계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 비웠다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뭐를 비웠냐 하면, 이 땅에 오실 때 뭐를 비우고 오셨냐 하면 자기의 신성을 비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성을 비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며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을 비우고 그냥 사람만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온전한 신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분의 신성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서 드러나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그냥 사람만 되시고 신성이 없어졌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사람인데, 그럼 뭘 비웠냐? 신성을 비운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러니까 성자 제2위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모든 하늘의 그 영광들을 비우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케노시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진짜 귀한 거죠. 내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못하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 예전에 지미 카트 대통령이 헤비탓 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경호도 받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귀한 존재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적인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좀 이렇게 어딘가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죠. 빨리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었는데 언제나 줄 서서 먹고 자기 모든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또 실천적 권면을 중심한 그런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논증보다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바울의 서신이라도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교리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교리적이라고 해서 실천적인 권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히 교리적이죠. 그러니까 특히 로마서는 16장으로 돼 있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뒷장 12장부터 16장이 좀 실천적인 권면이 들어 있는데 거기도 교리가 없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교리가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고 종말론적인 교리가 헤비하게 있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오히려 삶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겸손은 행하라, 하나 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어떤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좀 찔리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경쟁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동산교회가 어쩐다고? 내가 안 할 수 없지. 나도 해야 돼. 하나 동산교회가 무대 전면에 LED를 달았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찌질한 이거 달아놓고 지금 여기서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영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한 말인데 이게 진짜 진실인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막 엄청 성장하고 이러면 자기는 괜찮대요. 별로 마음에 그게 없대.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잘하면 너무 속이 상한다는 거야. 그게 솔직한 고백이죠. 모르는 사람, 이찬수 목사가 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한다? 맨날 내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경쟁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돈도 더 잘 벌고, 애들도 더 이렇게 좋은 거 입혀 보내고, 막 이러면 속상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희는 돌아가셨고, 하여튼 그런 사람 아들이 어쩌고, 그럼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어떤 교회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그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30대 후반 이 정도 되는 친구들 그룹인데 거기서 무슨 경쟁이 붙였냐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경쟁이 붙은 거야. 사립학교 보내는 경쟁.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기독교적 소그룹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좋은 학원 보내가지고 어쩌고. 그런 식의 삶이, 말도 안 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요즘 보면 엄마들이 학교 갈 때, 다른 부모들 시선 때문에 명품 걸치고 가고 어쩌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망령된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남들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부모 모임에 가는데 저 사람 명품 안 걸쳤고 옷이 저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무시하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도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면 그 사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상당히 신경 써가지고 옷 입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옷 입은지 기억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거지. 기억 안 나요. 나만 신경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존 올트버그 얘기해드렸죠.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바지를 새로 샀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그 바지 핏이 어쩌냐고 자기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좀 이렇게 좀 핏이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존 올트버그가 나는 너한테 엉덩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외부적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내가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차려입고 기쁨을 괜찮아요. 근데 남들과 경쟁하고 허영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영심으로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사는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또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삶을 살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과거 시제의 구원은 칭의적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아요. 근데 과거 시제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적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 시제. 그것은 성화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에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 구원, 성화적 구원. 그러니까 과거적 칭의적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이 현재적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점점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 구원은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아예 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현재적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에서 실천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리나 이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아주 고약한 신앙인이 돼요. 교리나 이론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남을 판단하게 돼요.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실천해야 되죠. 자, 실천의 유익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이름이 높아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순종할 거라고, 내 계명을 순종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황홀하고 손들고 이런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집사람도 무슨 뭐 느끼한 말하고 아니면 무슨 표정 짓고 이런 거 아니고 설거지라도 하나 도와주든지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네, 보여주세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내가 설교 듣고 감동받고 설교 듣고 안다고 내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실천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그 기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으로만은 변화가 안 되죠.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 듣고 실천하세요?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주중에도 설교 듣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일날만 설교를 듣는다고 했을 때 1년에 50개 정도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1년에 50개 정도의 설교를 듣는데 보통 그 설교에 뭐 원리들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50개를 듣는데 거기서 하나만 실천을 한다 이거. 하나를 실천해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1년에 50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1년에 50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은 그거는 진짜 거의 혁명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1년에 50개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내년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러냐? 듣긴 듣는데 읽기는 읽는데 실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론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어제와 같이 살면서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이 오늘과 다르기를 원하면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돼요. 뭔가 다른 걸 해야 돼요. 근데 어제처럼 똑같이 살면서 나의 내일이 지금과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염치 없는 짓이다. 실천합시다. 실천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실천을 통해서 내 신앙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실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안다고.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실천해 나가는 그 열매가 내 신앙이 진실된 건지 아닌 건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천한 것으로 보상받아요. 생각한 것으로, 생각 참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한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한 것으로 보상받는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자기 전에 좀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한 5분이라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겠다. 요거를 실천하면 그게 지속되면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하루에 한 30분 책 읽겠다. 다른 거는 못해도 30분만 읽겠다. 성경 읽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변화를 일궈 나가는 작은 것이지만,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어쨌든 그런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빌립보서는 천국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빌립보 설명할 때 이게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제 식민지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식민지라 그러면 이게 좀 뉘앙스가 안 좋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는, 그리고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곳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프라이드가 그 사람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받는 특권들이 있었어요. 세금 감면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한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강조한 것은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어떤 영광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언제나 더 나은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인내해라 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자꾸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거기서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의 영성을 평가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갖고 평가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 있는가? 근데 바울이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소망의 인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삶이 고단하고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좋은 게 닥치니까. 성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인내했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걸 뭐라 그러지? 정절을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곧 다가올 주님,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살았잖아요. 참 고단한 삶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공부하고 돈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늘 이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백인들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들 뭐 그런 게 늘 있었던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학생이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안 나타나고 늘 그랬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견뎠냐? 늘 한국 가서 사역하는 것을 꿈꾸면서 견딘 거죠. 소망의 인내를 한 거죠. 소파도 남이 버린 것 갖다가 쓰고 그렇게 살면서 소망의 인내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땅에서 너무 막 누리고 막 이렇게 그렇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더 나은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꾸 누리고 그러면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겨냥하면 이 땅도 덤으로 얻는데 이 땅만 겨냥하면 둘 다 잃는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을 겨냥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지연입니다.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시멜로 얘기 읽어보셨죠? 바로 마시멜로 먹는 게 아니고 나중에 먹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맛있게 더 놀랍게 먹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는 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교회 내부의 다툼이 있었죠.
유니스와 순두계 맞나? 순두계와 유니스, 하여튼 맞을 거예요. 하여튼 그 두 사람의 다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외부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안티노미언들, 다시 말하면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런 외부적인 또 박해도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 되어서 싸울 것을 권면하고 믿음의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싸워라.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위축되지 말.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을 또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면류관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기도 굳건히 서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굳게 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교회에 들어가거든 빨리 나와라. 왜냐하면 너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완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찾겠습니까?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또 뭐 흠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다름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쓰셔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 말씀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영광 받으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힘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